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런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야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또 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참 가슴 아픈 캐릭터가 몇 가지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캐릭터예요. 그 첫 번째 캐릭터는 뭐냐면 그냥 순진하죠. 순진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덜커덕 어떤 욕심이 발동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는 캐릭터.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이죠. 가장 친하게 믿었던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는데 가장 가까운 존재거든요. 뱀이 하는 얘기를 전혀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또 욕심도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다가와 있는 뱀의 존재를 정체를 모르니까 의도를 모르니까 그냥 그 말에 덜커덕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죠. 참 뒤늦게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깨닫는다면 우리한테는 영적인 도움이 되죠. 교훈이 되고 생명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두 번째 캐릭터는 뭐냐면 사울과 같은 캐릭터입니다. 사울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물도 출중하고 남들이 보기에 저 정도면 우리 지도자가 되겠다 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또 겸손하게 가기도 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사람들이 추대했더니 큰 수레바퀴 뒤에 소가 끄는 그 마차 우마차죠. 그 수레바퀴 뒤에 행구 뒤에 숨어서 나는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감췄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왕이 돼서는 정작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를 사람의 여론을 통해서 지켜보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나가거든 그 모든 것을 다 전리품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기억하시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에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려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도대체 이 짐승의 소리는 무엇이고 이 많은 금은 뭐하는 무엇이고 특별히 아각 왕은 왜 살려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런 변명을 하죠. 백성이 원해서. 백성들이 원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여론이 두려워서 그들을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져왔고 사실상 이렇게 좋은 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사울왕이 교묘하게 변론을 하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듣는 것을 원하시고 기름진 제사보다 무엇을 원하세요? 순종을 원하신다.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의 위치를 백성의 여론을 통해서 지켜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백성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 실제적으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사무엘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는 것을 못 기다립니다. 내가 하면 되지 뭐 그까짓 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사무엘의 위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자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무슨 짓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뭐 늦게 오니까 내가 거기서 이미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 안에 교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무엘이 더 이상은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걸리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옆에 병기든 자에게 얘기했지만 죽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런 일에 내가 왜 껴들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피합니다. 결국은 칼을 창에 놓고 땅에 꽂고 자기가 거꾸로 엎드려서 스스로 목을 뺐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캐릭터가 사울 왕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가장 비참하게 죽는 게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한, 하나님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캐릭터보다 또 하나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모세의 캐릭터입니다. 모세의 캐릭터는 뭐냐면 너무 연단과 훈련이 많아서 40년을 받다가 보니까 주눅이 들었다고 할까요? 자신도 없고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젠 다 끝났어. 혹시 내 얘기 하나 그러시면 계십니까? 연단과 훈련은 필요한 것인데, 연단과 훈련을 많이 받다가 보면 진짜 막 주눅도 들고 의욕도 없고 자신도 없고 뭐든지 해도 안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셔도 난 못할 것 같아요. 누가 그랬나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연단과 훈련은 필요한 것이나, 연단과 훈련이 너무 많이 받다가 보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눅을 잃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세를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냥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 아니라, 그냥 나는 누구인가 하면 연단과 시련 속에서 너무 주눅이 들어서 자신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주눅이 들어있는 모세, 그리고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절. 주눅이 들었나요? 예.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셨다고 보내겠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덜커덕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아니할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르기를 뭐냐면, 너 같은 사람에게, 당신 같은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믿어주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금 상황을 볼까요? 나이가 80, 광야에서 40년. 여러분, 광야 생활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5년 동안 선교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 제가 조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갔더니 목사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야, 네 얼굴이 왜 그랬나 오늘? 얼굴이 어떠실 것 같아요? 시커면서요. 제가요, 얼굴이 귀공자 같이 하였어요.
새벽부터 좀 안 웃으시는데. 저 원당교회 처음 담임 목사가 할 때요. 이런 귀공자 같은 왜 한 1년 동안 햇빛을 못 보면 허해집니다. 1년 동안 햇빛을 못 보고 비서실장 할 때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오니까 햇빛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허옇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사막이에요. 그 멕시코 땅인데 미국에서 그 뭐 얼마 100만 불인가 주고 샀다고 하는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뭐 한 40도 이상 막 올라가고요. 밤에는 막 10도 이래 떨어져요. 그러니까 10도에도 얼어 죽어요. 왜냐하면 40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오후 저녁에 새벽에 막 10도 떨어져 하루에 30도가 차이 나면 사람이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캘리포니아가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날씨이긴 하지만 하루에 4계절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코트 같은 거 뭐 허리에다 차고 다니고 뭐 세타 등에다 메고 이거 전부 다 거의 LA 패션이에요. 새벽에 춥기 시작하다 한낮에 막 반바지 반팔 입고 다니다가 오후에 가을이죠. 저녁 되면 한겨울이 파카 막 뒤집어 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10도면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그런데 LA 같은 경우는 10도면 막 얼어 죽어요. 왜? 40도 하다가 10도 떨어지면 정신 못 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햇빛이 또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 남북 캘리포니아 햇빛이 얼마나 거기서 나오는 오렌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오렌지. 햇빛이 강하니까. 한국 애들 가서 한 일주일만 있으면 얼굴이 새카매집니다. 일주일 있으면 새카만데 이렇게 데리러 가보면 얼굴도 새카만데 반짝거려 눈동자 반짝거리고 이빨만 반짝거리고 나머지는 다 새카매요. 그러니 거기에 5년 있다 보면 얼마나 새카매집니까? 제가 봐도 막 이게 벗겨진 게 이거 많이 벗겨진 게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40년이에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머리는 산발을 했지 않겠습니까? 양 키우는데 뭔 의욕이 있겠어. 얼굴은 나이가 80이 돼도 아마 한 120살 먹은 사람 됐을 것 같아요. 햇빛을 너무 많이 쐬면은요 얼굴이 많이 상하잖아요. 그러니 80이 돼도 거의 뭐 120살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얼굴이 정말 풍성에 섞어졌겠습니까? 온갖 풍상이. 손발은 뭐 어떻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 외모적으로 사람에게 바라고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자기 얼굴을 봐도 그렇고 남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세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봐도 내가 어디 가서 그 사람들 이끌어냅니까? 난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가서 얘기하면 그들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리고 막 당신같이 이렇게 정말 보기에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다고요? 난 못 믿습니다. 안 믿어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자기 자신을 거울로 바라봐도 모세는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내 위치는 어떤 모습인가? 자신의 살아온 모습,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비겁한 존재인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인지, 하나님 일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잖아요. 스스로 보더라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막 경제적인 연단도 받고 사람한테 연단도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육체적인 또 병의 연단도 받고 막 시련을 당하게 되면 정신 못 차리죠. 난 못하겠다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상처 있고 주눅 들고 무너져 있는 자존감을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크리스찬들에게 이 무너진, 죄로 무너지고 세상에 무너지고 실패하고 사람에게 상처 있고 그 무너진 자존감의 회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모세의 자존감을 회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런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자존감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시고 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화상 또는 정체성,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무너져버린 무력해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2절로 5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곧 모세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을, 정체성을, 새롭게 자화상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나이 80이니까 지팡이도 필요하고 목자니까, 목동이니까 지팡이가 필요하죠. 이 지팡이를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40년. 물론 중간에 바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나이 많은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힘은 그냥 무기력한 겁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지팡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모세의 분신과도 같고 모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름하여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께서 이르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그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것이 뭐가 됐을까요? 뱀이 됐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는 그냥 모세의 지팡이 땅에 던져라 뱀이 됐고 다시 집어냈더니 지팡이 됐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이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 의도는 뭘까요? 지팡이는 식물성이죠. 아무리 비쩍 말랐더라도 나무니까 식물성이잖아요. 근데 그 식물성을 집어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뱀은 뭐예요? 동물이죠. 식물이 동물이 되는 것이 3차원 세계 속에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돌연변이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환경에 오염이 되더라도 식물이 동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식물과 동물은 갈라진 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눈앞에서 식물이 변하여 동물이 됩니다. 이건 3차원적인 역사가 아니라 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죠. 기적적인 역사가 눈앞에서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할 정도로 그 뱀은 싸납고 무서웠던 것이었습니다. 코브라쯤 되겠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아라. 이 만만한 얘기가 아니죠. 무서운 이 코브라의 꼬리를 잡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도전하게 만들죠. 그 다음 절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더니 그의 손에서 그 동물성이 있던 뱀이 모세의 손에 다시 뭐가 될까요? 지팡이가 됩니다. 나무가 뱀이 되고 뱀이 나무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식물이 동물이 되고 동물이 다시 식물이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모세의 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노라고 하는 존재는 나약한 나무 조각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여 던져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 다시 잡게 되면 그 지팡이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눈치채셨겠지만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기 때문에 4차원적인 분이고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3차원의 세계에 오셔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자연적인 세계 속에서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뭘까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상식적인 현상이에요. 인간은 자신이 주인인 줄 알죠. 인간은 이 세계 속에 자기가 아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줄 압니다. 내가 알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아주 얼마나 초라한 존재입니까? 아주 능력에 제한된 존재이거든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연적인 역사를 넘어가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그 자신의 머리로 그건 없어.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이 땅에 뭘 하냐면 인간의 제한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걸 자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도 있어. 초자연 세계도 있어. 영적인 세계도 있어. 하나님의 나라 세계도 있고 하늘의 세계도 있어. 믿으십니까? 이 벽을 넘으려니까 힘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게 그게 다잖아요. 아무리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무슨 학교를 다녀보십시오.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전부 다 제한적인 거 가르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똑똑한 교수가 제 아무리 뛰어난 과학을 가르쳐도 무슨 핵융합을 가르치고 생명공학을 가르치고 그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에 원리 원칙을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는 걸 학문이라고 말하고 이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쯤 돼보면요, 무슨 세상에 아무리 똑똑히 공부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좀 더 많이 알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전문가라든가 우주 비밀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 비밀은 다 어디 들어와 있냐면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하자 히읗을 알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차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인식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땅에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지만 예수님이 존재 자체가 들어올 때 초자연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냥 왕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아주 최고 권력자 아들로 태어나면 그거 권력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안 믿으면 쳐 죽여버리고 이렇게 쉽게 하면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초자연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요. 동정제의 몸으로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초자연적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를 해버리니 이거부터 사실 믿어지기가 쉽지 않으니, 초자연적을 믿어야 예수를 믿지, 초자연을 믿지 않으면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초자연을 믿어야 천국을 믿지, 초자연을 믿지 않으면 천국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을 믿어야 예수를 믿고, 기적을 믿어야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아주 지식이 없고 판단력이 어린애 같고 이래서 그냥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머리가 절대로 똑똑하지 않으면, 똑똑한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못 믿어요. 왜냐하면 초자연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면 절대로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 똑똑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 역할에서는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80입니다. 나이 80쯤 되면 세상에 무서운 거 있나요? 없어요. 나이 40만 돼도 귀신이 보인다고 하는데 80 되면 귀신 씨나라 까먹어서 다 들린다고요. 모를 게 뭐가 있어, 한 80쯤 살면.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네가 비록 나무 쪼가리같이 나약할지 몰라도 내가 너를 붙잡으면 하나님 안에서 너에게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야. 네가 네 지팡이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는 초자연적인 인물이 되는 거야. 지금 모세에게 이 하나님이 정체성을 바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뭐냐면 6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모습을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4장 6절이에요. 야훼께서 또 그에게 또 오잖아. 또란 얘기 뭐예요?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 거죠. 그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참 제 눈에는 그게 보였어요. 처음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사실 성경은 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수천만 수십만 번 읽어도 이게 열리지 아니하면 그냥 모세에 기록된 내용은 그냥 글로 읽는 거예요. 글로. 그런데 성경 하나님 열어주시면 뭐가 보이냐면 장면이 보이는 것이죠. 장면이 보이죠. 내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모세의 손이에요. 모세의 손. 나이가 얼마라고요? 80이라고 말했어요. 80 먹은 노인의 손은 어떨까요? 80 먹은 노인의 손은 어떨까요? 그것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양이나 치면서 온갖 험한 일을 다 했던, 무슨 니비아 K 베이비앤 존슨과 크림 하나 안 발라봤던 그 손 어떨까요? 거의 나무 토막 같지 않겠습니까? 어떨까요? 그 손을 나약한 모세의 모습을 상징하죠. 품에 집어넣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6절에 7절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설상가상이죠. 문둥병이 생겨서 눈같이, 나무 토막같이 정말 이 온갖 고생을 겪은 이 손에 문둥병까지 걸렸어요.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모세의 말 맞다나 누가 이런 손 가지고 하면 누가 밀어주겠어? 누가 하나님이 저런 사람하고 하겠다고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눈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다음 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 손을 다시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넣었다가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다. 무슨 소리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노인의 손에 문둥병이 걸리는 것도 초자연적인 역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 말씀에 따라 초자연적인 역사가 눈앞에서 자기 몸으로 체험을 하는, 지팡이는 아무리 그래도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손은 내 몸이에요. 자기 자신의 몸에 문둥병이 들어왔다가
낫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9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적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의 표적은 믿을 것이다. 기적이 왜 필요하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과 증거로서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때로는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때로는 오병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보이십니까?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생겼나, 나이는 몇 살인가, 얼마나 똑똑한가, 어쩌고 이런 걸 자꾸 보면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가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 나무 토막같이 초라하고 노인의 손같이 초라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캐릭터를 집어넣고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초자연적인 역사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주눅 들어서 무너지지 말고 네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라. 이게 너의 자존심이다, 자존감이다, 정체성이다, 자화상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자꾸 막 수없이 반복하죠. 너무 귀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캐릭터가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고 정체성이 생기고 자화성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권세라고 말하는 건 어소리티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도장 하나만 있으면, 사인 하나만 있으면, 누구의 이름만 있으면 통하는 세대에 또 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권세가 된다는 거죠. 그분의 자녀니까 그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무슨 내놓을 말 없을지 모르지만 이 속은 당당하죠. 이 속은 자신만만해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합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내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 능력을 주어서 역사하게 하실 때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는 거죠. 적어도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귀신의 세력이 난무합니다. 세상 만만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저와 여러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찍어서 상처내서 무너뜨리고 절망해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가서 전도도 못하게 하고 봉사도 못하게 하고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꾸 무너뜨려요. 문 밖에 나가보세요. 수도 없이 기다리고 엉키고 있죠.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바른 우리 안산교회 소물 가슴속에 생각 속에 내 자신과 여건과 환경이 아닌, 손가락이 아닌, 몽둥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